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여러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앞뒤 문맥을 다 읽어봐도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 질문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질문입니다. 실제 예수님에게도 이 질문은 관심을 끄는 질문이었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30절까지 해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질문 속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고 스스로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무가치하고 헛된 것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질문자에게도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기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구원의 주제와 연관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구원이 아무나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 질문하기까지 이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 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비록 본문에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을 듣고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신 말씀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냐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당시의 유대의 기록에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글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었는지 이 사람은 그럼 구원은 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질문이 제 마음에 잘 와 닿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든지 늘 관심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 여부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든 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지 첫 번째로 관심이 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1억 명이라고 합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과거에 신앙 고백했고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게 되면 지금 이 질문자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주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게 되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에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믿는 사람과 거리가 멀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드는 거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 안에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지 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주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면 질문자가 질문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혹은 적다라는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언뜻 보면 전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질문자의 질문에 담긴 관심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가운데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이란 영어로 트랜지션이란 말이죠. 트랜지션이란 말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 대상이 놓여있는 위치나 상황을 다른 데로 옮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자가 던진 동일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관심을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새롭고도 진정한 차원으로 전환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환들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관심과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 가운데 드러내는 전환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보여주시는 진정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며 주님이 가지신 진정한 관심을 같이 가지며 주님과 함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질문자의 질문을 실제 삶으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자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을 받기 위한 삶으로 그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받은 자가 많든지 적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 내가 실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원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구원의 삶을 실제로 살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리켜 예수님은 힘쓰라, 곧 우리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저 천국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최선의 노력이냐면 나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나 은혜를 오해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은혜는 우리의 전 삶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완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지만 그러나 현재 내 안에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구원이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먼저 25절에 보면 좁은 문은 아무나 열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오직 집주인만이 열 수 있는 문입니다.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기서 집주인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26절에 보면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집주인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주인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친 것을 목격했다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에서는 왜 그들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 문의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속에 놓여있지 않는 서로 모르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모르는 관계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곧 좁은 문이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요,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이 좁은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좁은 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구원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좁은 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좁은 문으로 혹은 좁은 길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 펼쳐진 실제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문이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선교하는 나라의 한 기독교인이 지역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탈레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탈레반이 당신 모슬렘이 아니지라고 질문하자 나는 모슬렘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모슬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곧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인 부부는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고향을 떠나 모든 직업도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 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의 여정에 설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결코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구원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질문자의 질문을 현재 인생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으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이 곧 닫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현재 인생들이 처한 급박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곧 닫히게 될 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문을 좁은 문으로만 아는데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문은 곧 닫힐 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좁은 문은 구원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라면 곧 닫히게 될 문은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가르치실 때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을 때가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기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기회는 끝나고 오직 심판만이 있게 됩니다. 질문자가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먼 미래에 벌어질 마지막 상황을 바라보는 거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현재 사람들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을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실제적 상황으로 적용하도록 지금 우리가 처한 급박한 상황을 언제 곧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릴지 모르는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갈급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구원의 문이 닫히는 급박한 상황을 바로 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갈급한 마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영영 그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구급차가 다시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택시로 사설 구급차와 살짝 부딪힌 뒤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구급차엔 호흡 곤란을 겪는 고령 말기 암 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급박한 상황에 돈을 노리고 일부러 구급차를 상대로 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못 가도록 지연시켜서 결국 구급차에 탄 사람은 병원 도착해서 얼마 후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 우리 또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또한 곧 닫히게 될 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므로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물음은 실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 엄청난 기회는 곧 문이 닫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기에 하루빨리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 좁은 문은 이 세상에서 너무 작아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좁은 문을 지나야만이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지나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좁은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물음에 이제 나는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은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일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